오늘날 창조과학은 반지성, 문자주의, 근본주의 신앙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창조과학을 지지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을 반지성, 문자주의, 근본주의 성도임을 고백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창조과학은 교회 안에서만 조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17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올랐던 한 과학자가 창조과학 지지자였다는 사실 때문에 창조과학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대체적으로 창조과학을 과학계의 연구 결과를 부정하는 반과학적인 운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후보는 창조과학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조롱을 받았고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장관이 되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창조과학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졌지만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한 신학대학에서 창조과학과 유신진화론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회는 소속 교수의 신학이 교단의 창조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 요구서를 학교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에 여러 단체들과 유신진화론을 지지하는 단체는 해당 교수의 징계 의결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었습니다. 이들이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사회는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둘째, 창조과학은 바른 신학이 아니다. 셋째, 해당 교수의 주장은 해당 신학교가 속한 교단의 신학과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성명서에서 이 사건을 이 사회가 대학의 학문의 자유를 억압한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학자는 자유롭게 집필할 수 있어야 하고 대학은 자율적인 연구와 토론이 가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창조과학은 바른 신학이 아니고 과학도 아니며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하나의 편향된 관점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과학을 지지하는 것은 반지성적이고 반과학적이며 비이성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또 해당 교수의 신학이 교단의 신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연일 이 사건과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고 관련된 영상들이 하나둘 등장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사학의 권력 문제로 보는 사람도 있고 돈의 문제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창조과학 강의를 하는 모 교수와 해당 교수와의 갈등 문제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의 진위를 잘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성경의 역사적 주기기입니다. 과장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창조과학은 이 사건에서 히틀러가 희생양으로 사용한 유대인과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대중들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창조과학을 전면에 내세우고 창조과학을 공격하면서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들의 의도를 모른 채 자신들은 창조과학을 지지하는 성도들처럼 반지성적인 성도가 아니라며 창조과학을 조롱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신문기사나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유심히 읽는데 창조과학을 비판하는 기사와 영상에는 창조과학을 지지하는 성도나 지지하는 교회, 목회자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창조과학은 얼마든지 비난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창조과학을 비난하면서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창조과학을 비난하는 기사나 영상의 댓글들을 유심히 읽는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창조과학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조롱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의 SNS 안에서는 성경에 대한 어떤 비난도 가능하고 어떤 조롱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비난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더 많은 지지를 받기도 합니다. 저는 창조과학을 옹호하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변호하고 수호하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창조과학은 과학으로 창조를 증명하려는 운동이 아니라 반성경적인 과학 이론들을 과학의 방법과 언어로 부정하는 운동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우주와 지구, 인간이 진화된 것이 진실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6일 동안의 즉각적인 창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책에 우리의 삶을 담보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가요? 6일 창조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성도들은 선악과 사건을 부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6일 창조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성도들은 창세기 대홍수 사건을 부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심지어 출애굽 사건의 역사성을 부정할 확률도 높습니다. 그들은 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정할까요? 그들은 왜 그들의 성경 읽기, 즉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읽는 방식이 바른 읽기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들이 과학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중에서도 과학적이라고 판단된 사실이나 고고학에 의해 검증된 자료, 객관적인 자료로 상호 검증된 사실만을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6일 창조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성도들에 비해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6일 창조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성도들은 심판의 역사성을 부정할 확률이 높고 천국과 지옥을 부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도 성도라고 합니다. 이들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진화론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사람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을 수 있겠지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의 성도들은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대속 또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유신진화론이 다음 세대를 그렇게 만드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수용하는 것이 창조일까요?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반성경적인 신학이 많습니다. 창세기 앞부분의 장르는 역사 장르가 아니고 서사시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고,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대 여러 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기록한 글들을 편집한 책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널리 사용되던 신화를 차용해 하나님에 의한 창조 신앙으로 바꾼 글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다들 그렇게 글을 썼다고 하면서 창세기와 건국 신화를 동일선상에 놓고 창세기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즉 기록된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답니다. 성경에 오류가 많아서 신뢰할 수 없다는 신학자도 있고, 성경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많은 변개가 일어났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단 하나의 옳은 해석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태도이며 다른 해석들을 억압하는 폭력으로 간주됩니다. 그들의 생각을 따르면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읽고 있는 많은 성도와 목회자들은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셈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사실성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저명하고 대단한 위치에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이 연구를 진행해 온 분들입니다. 만약 이들의 주장이 옳다면 앞서가신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대다수의 성도들은 지금까지 성경을 잘못 읽어온 것입니다.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변호하는 운동을 하는 저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사도들도 성경을 잘못 읽어온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도 성경을 잘못 읽어온 것입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은 레퍼토리처럼 하나님께서 성경과 자연이라는 두 권의 책을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는 창조의 이유를 알 수 있고 자연을 통해서는 창조의 방법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연을 연구하는 방법이 과학이고 과학으로 찾은 창조의 방법이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진화론은 과학이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방법이 됩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은 빵을 만드는 제빵사 비유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기원론을 설명합니다. 빵이 오븐에서 구워지지만 제빵사가 만든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에서 진화는 오븐과 같은 역할이라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들의 비유에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는 창조의 이유만 기록되어 있고 방법은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창조의 이유도 기록되어 있지만 방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6일 동안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 부분에서 요즘 말로 빵 터졌을 겁니다. 제가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유신진화론자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6일 동안의 즉각적 창조를 뿅창조라고 조롱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자칭 성도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의 즉각적인 창조가 제 생각인가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인가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말하는데 무신론자가 아닌 성도가 성도를 조롱하는 시대,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화는 생물의 기원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은 창조과학도 잘 모르지만 그들이 신봉하는 진화론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진화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이유입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이 제 영상을 보신다면 이 부분에서도 빵 터졌을 겁니다. 진화가 방법이 아니라 이유라는 말을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 들었을 것이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유신진화론자들에게 진화론에 관련된 책이나 영상을 좀 보시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류의 털이 사라지게 된 이유, 뇌가 커진 이유, 직립보행을 하게 된 이유, 진화는 방법이 아니라 이유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진화되었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늘 왜 진화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급급합니다. 진화는 오븐이 아닙니다. 진화를 오븐으로 비유한다면 그 오븐은 스스로 만들어진 오븐이고 스스로 재료도 만들 수 있고 스스로 반죽도 할 수 있고 시간만 충분히 지워진다면 스스로 모든 빵을 만들 수 있는 최첨단 오븐입니다. 만약 어떤 제빵사가 이 최첨단 오븐을 사용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제빵사가 빵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겁니다.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빵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신진화론이 그렇습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제빵사 비유가 마음에 드셨겠지만 다음 세대나 그 다음 세대에서는 제빵사의 역할이 부정되는 것처럼 세상의 창조에서 하나님의 역할도 부정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과 관련성이 없는 하나님은 관념입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관념으로 만드는 디딤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6일 창조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기원론입니다. 누가 봐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다른 이런 반성경적인 기원론에 자칭 성도라는 사람들이 매료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진화론의 영향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유신진화론자들이 창조학에 좋지 않은 프레임을 씌워 놓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유신진화론이 오늘날의 지배적인 사조에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넷째, 유신진화론자들이 일부 성도들이 좋아하는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진화론은 유일한 과학적 기원론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진화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유일한 과학적 기원론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강력한 진화론의 영향 아래에 살기 때문에 진화론이 틀렸다는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유신진화론은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창조과학은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과학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과학에 씌워진 프레임들 때문입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은 창조과학에 비합리적, 비과학적, 반지성적 등의 프레임을 씌워 넣었습니다. 아직도 창조과학을 안식교나 통일교의 이론으로 소개하는 유신진화론자들이 있습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이 프레임을 씌워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프레임은 유신진화론자들이 쓴 책, 그들이 만든 영상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창조과학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들이 씌워놓은 프레임 때문에 창조과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유신진화론을 지지하게 되고 적극적으로는 창조과학을 비판하게 됩니다. 흔히들 이 시대의 사조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모던의 특징 중 하나는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고 정답이 없기 때문에 틀린 것도 없습니다. 그저 다양한 관점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점은 존중되어야 한답니다. 이런 시대의 사조로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해석을 고집하는 태도는 바른 태도가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유신진화론은 포스트 모던 사조에 어울리는 기원론입니다. 유신진화론이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읽는 전통적인 해석을 부정하고 다양한 해석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신진화론이 오늘날의 지배적인 사조에 어울리는 반면 성경에 대한 고정된 해석, 유일한 해석이 있다고 보는 창조과학은 이 시대의 사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적 창조론보다 유신진화론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들이 유신진화론에 매료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라고 봅니다. 유신진화론보다 유신진화론자들이 사용하는 코드, 표현들이 좋아서 유신진화론을 지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은 자유, 포용, 존중, 겸손, 대화 등의 코드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들은 성경도 자유롭게 해석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해석들을 포용해야 하며 존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해석만을 옳다고 보는 권위적이고 독선적이며 억압적인 태도를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말고 대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코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신진화론을 지지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유신진화론에 포함되어 있는 코드에 공감하면서 이들이 지지하는 유신진화론도 함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유, 포용, 존중, 겸손, 대화. 참 좋은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 가치가 성경이 우선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가치들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가 그렇습니다. 해당 교수를 옹호하는 성도들은 성경보다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하는 성도들입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을 허무는 자유가 허용되어도 될까요? 자유를 우선하는 성도들에게는 학문 내 자유가 중요하겠지만 저처럼 성경 안에서 자유를 생각하는 성도는 신학교 안에서의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안에서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문제와 비진리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할 자유나 다양한 의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정답만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문제는 음식점에서 메뉴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가 아닌 선수가 공을 잡을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될까요? 반칙 카드를 꺼내는 심판에게 공을 잡을 수 있는 자유와 다양성을 주장하실 건가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학문의 자유인가요? 이들은 항상 다양성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열린 사고며 합리적인 사고인 척 합니다. 어제도 한 영상에서 신학자라는 사람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고학적 증거가 없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당시에는 여리고성에 사람이 살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견해들을 나열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은 사기 문서입니다. 그런 책에 우리의 삶을 담보하는 것은 멍청한 짓입니다. 학문의 자유,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선동에 가장 치명타를 입는 것은 진리입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진리는 진리의 위치에서 하나의 생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완전히 부정되고 말 것입니다. 진리는 다른 생각을 억압하는 폭력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먼 미래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공격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지지하는 신학교와 교회, 기관에 침투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퍼뜨릴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자신들과 가치를 공유하는 유신진화론자들의 매력에 빠져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의 한국 개신교는 성경과 상관없는 성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을 보세요. 오늘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한국 교회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문제를 법정으로 가지고 갈 것입니다. 창조과학과 진화론이 법정에서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진화론이 이깁니다. 오늘날 진화론은 과학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되어 있다고 해서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이 진화를 생물이 변하는 현상으로 정의해 놓았고 변하는 현상이 관찰 가능하고 진화론자들이 물질로부터 물질을 설명하기 때문에 과학적 기원론으로 인정되어 있는 것일 뿐입니다. 반면 창조과학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상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고대 문서인 성경을 기반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과학의 범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과학과 진화론이 법정에서 대결을 하면 진화론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은 창조과학을 앞세워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고수하는 기관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적 창조론을 고수하는 기관을 법정에 세우거나 대중들에게 노출시킬 것입니다. 법정과 여론은 창조과학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창조과학을 공격하면서 기관에 균열을 낼 것입니다. 균열을 통해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1925년에 미국에서 원숭이 재판이라고도 불리는 스콥스 재판이 있었습니다. 한 교사가 진화론 교육이 금지되었던 미국의 테네시주에서 진화론을 가르쳤고 그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교사가 자발적으로 진화론을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창조과학을 반대하는 단체가 미리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스콥스 재판은 미국 전역에 라디오로 중계될 정도로 미국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또한 그들이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쳤던 교사가 벌금형을 받으면서 진화를 옹호하는 진영이 졌습니다. 내용의 진위보다는 진화를 가르친 것은 주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는 창조론이 이겼지만
여론에서는 진화론이 이겼습니다. 재판이 다수의 미국인들을 유신 진화론을 지지하는 쪽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진화론 진영의 대변인으로 나온 데로우의 질문에 창조론 진영의 대변인이 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했고, 아마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있던 많은 성도들이 데로우의 날카로운 질문을 들으면서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앞으로 성경적 창조론을 지지하는 단체는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적 창조론이 아니라 창조과학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지게 되면 트로이 목마처럼 유신 진화론이 침투하게 되고 단체는 완전히 자유주의로 와야 될 것입니다. 유신 진화론이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스콥스 재판을 통해서 미국인들이 유신 진화론을 지지하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신 진화론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과학주의, 자유주의라는 그 시대의 정신과 유신 진화론이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유신 진화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는 그들이 진화론을 전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화론은 과학이고 과학은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신 진화론자들이 즐겨 있는 책인 과학시대의 신앙도 읽었습니다. 저자 존 호트는 진화론이 틀렸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진화론은 과학이고 과학은 정확한 것인데 진화론을 틀렸다고 하는 창조과학은 반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태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왜 진화론이 틀렸다고 할까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진화론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진화론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 진화론이 틀린 이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채널 안에 있는 다른 영상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신 진화론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마치 모든 과학자들이 생물 진화론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생물 진화론을 부정하는 과학자도 많습니다. 빅뱅 이론을 부정하는 과학자도 많습니다. 그들은 창조과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전문가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창조과학계 안에서만 물리학 교수님도 계시고 생물학 교수님도 계시고 유전학 교수님, 방사성연대 측정 전문가도 계십니다. 왜 유신 진화론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신 진화론자들은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생물의 기원과 우주의 기원은 과학으로 설명해야 한답니다. 그들은 은근슬쩍 과학을 역사로 둔갑시킵니다. 그들은 생물의 기원과 우주의 기원은 과학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과학자에게 맡겨야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신학자들에게 그 부분을 맡겨서는 안 된답니다. 한 저명한 유신 진화론자는 목회자들이 과학을 몰라서 6일 창조를 지지하는 것이라며 자신에게 와서 과학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얼마나 참담한 주장입니까? 제가 과학주의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레퍼토리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학이 예수님의 동정녀로부터의 탄생을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인정할까요? 과학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까요? 과학이 심판을 인정할까요? 과학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인정할까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유신 진화론에 빠져들지 않도록 성경적 백신을 장착해야 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해결 방안은 각 교회에서 창조과학 강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첫째, 교회에서 창조과학 강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저명한 유신 진화론자가 강의를 했었던 교회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강의는 여느 강의보다 더 기대하고 임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몇 분이 저에게 유신 진화론자의 강의를 듣고 유신 진화론을 지지했었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그 강의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제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신 진화론을 지지하고 계실 분들도 있겠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사실 창조과학자들의 강의를 듣고 유신 진화론을 지지하는 성도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것도 유신 진화론자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 영상을 보면 비웃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온갖 겸손한 척을 하지만 자신들의 카르텔 안에서는 과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사람이 과학을 이야기한다며 조롱할 것입니다. 그들은 저를 알지 못하고 알 필요도 없겠지만 저는 그들을 잘 압니다. 이미 유신 진화론에 빠져있는 분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정하지 않는 성도, 유신 진화론의 오류를 지적하고 싶었던 성도, 어느 쪽이 옳은지 궁금했던 성도들에게는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조과학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과학의 언어로 합니다.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이 이 백신을 장착해 놓으면 성경이 틀렸다는 어떤 주장에도 강력히 맞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고백들을 종종 듣습니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수익을 내기 위해 만든 단체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강사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액의 강사료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서울의 본부를 비롯하여 제가 속해 있는 대구지부, 그리고 부산지부, 대전지부, 전북지부, 경북지부, 강원지부, LA지부 등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한국창조과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 본부나 각 지부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둘째, 창조과학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수호하고 본 분들은 한국창조과학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창조과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영상 제작의 달란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자비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과학 사역은 과학자들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협력해야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역입니다.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수호하고 본 분들은 한국창조과학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과학 전공자나 관련된 전공자분들이 계시면 창조과학회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신진단원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대구지부에서는 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일찍부터 창조과학 사역자로 키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창조과학이 전파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이 수호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유신진화론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 있는 자들의 목적은 성경의 사실성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소견을 성경 위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니체의 철학과 비슷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니체는 자유의 철학자로도 유명합니다. 니체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주장했을까요? 니체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니체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저는 니체의 주장이 신이 죽은 것이 아니고 신은 죽어야 한다로 들립니다. 신이 왜 죽어야 할까요? 그래야 인간이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에게 신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였습니다. 니체의 초인은 스스로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니체의 아모르 파티는 초인의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로운 인생을 즐기는 것입니다. 유신진화론자들도 그렇습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정하고 자신의 소견을 마치 진리처럼 펼치고 있습니다. 그 소견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신들의 생각일까요? 그들은 말끝마다 하나님을 거론하고 성경을 인용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해도 그들이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소견을 따라 살고 다른 성도들도 그 소견에 따라 살라고 권장할 뿐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태는 창조과학과 유신진화론 대결이 아닙니다. 확대 해석하면 한국교회가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지키느냐 포기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사태를 통해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정하는 신학자들이 많다는 것에 충격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국 교회 분위기는 이미 유신진화론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성경적인 유신진화론의 다음 세대와 한국 교회를 넘기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수호하는 이 일에 기도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